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마지막 42절을 12제자를 파송하시다. 12제자를 파송하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태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12제자는 한 번에 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몇 명씩 한 명씩 혹은 두세 명씩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3년 반의 공생애 중에 거의 초기 6개월 정도는 이 제자를 부르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3년 반의 초기 1년 정도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년이 지나면서 2년차 들어오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데, 그거를 지금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 장에 딱 몰아가지고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1장부터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마태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순서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지금 이 마태는 이 12제자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제자가 되어서 이제 파송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에서 12를 다 부르시는 것처럼 설명했고, 또 파송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42절까지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겪을 일들, 그들이 파송받아서 겪을 일들에 대한 주의와 당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실 권능이 뭐냐면 바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능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명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지금 마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그 6장에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그래요. 아람어로는 아바 이렇게 불러요. 아마 예수님은 아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예수님은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바,
이 아바가 뭐냐면 우리말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불러지는 호칭이에요.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혈연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혈연 관계, 혈통의 관계로서 맺어진 관계일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아바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말 이제 아빠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바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혈연적 관계로 부자관계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본래적 그런 마치 인간의 그 혈연적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볼 때 혈통적 관계, 혈연적 관계, 그런 관계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본체적으로, 본래적으로,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만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듯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또 경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엮어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아멘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마치 혈연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아빠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신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이방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아니라 나를 출생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런 본래적 관계의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 그런 관계로 내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신분이 바뀜과 동시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인생의 사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사명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하면서 12명의 이름을 쭉 거론해요. 12
사도라 지칭을 해요.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라는 말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뭐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주한 무슨 한국 대사, 주한 뭐 누구 대사 이렇게 이제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국의 어떤 일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사고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어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도,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명.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 그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마태복음 10장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내보내짐을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인생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각도도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허덕이고 그러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던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 성경들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자기 생계를 버려둔 거예요.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그 직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 생계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던 그 삶에서 뭘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부여하세요? 권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수여받았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권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은 모함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을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에게로 가라 그래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딱 그냥 그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외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니까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너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아놓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얻는 일을 애쓴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또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얻으려고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일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거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넓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래적 사명은 내동댕이 치고 금을 얻는데, 은을 모으는데, 동을 쌓아두는데 열심을 내거나 또 옷이나 신발을 챙기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3절에 보니까 16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 땅의 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게끔 자꾸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도 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당하잖아요.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는 것은 잡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바 됐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런 핍박과 위협과 유혹과 미혹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동댕이 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10장에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바로 파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한 장에 묶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사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수여받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비록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포기하지 않고, 내동댕이 치지 않고,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것처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마태복음 맨 마지막 끝을 마태는 뭐라고 마무리를 할까요?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명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땅에 것 붙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위협받고 때로는 핍박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사명을 버티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